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오늘 주신 은혜를 또 사모하시면서 또 기대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6월달 우리 재송의 가족들이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외워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방우실 나이스 굿타이밍입니다. 네. 자, 우리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우리 암송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암송하시고요. 아직도 암송 중이신 분들은 앞에 영상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아멘.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응답받는 우리 6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릴 적에 제가 즐겁게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자주 불렀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분들 중에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제가 노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못 부르기 때문에 가사로만 하려다가 그러면 흥이 안 날 것 같아서 이런 찬양입니다. 흔들흔들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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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랄라 흔들수록 쭉정이는 한 번밖에 모르시네. 흔들수록 알맹이는 안으로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아요. 우리들은 모두 다 알곡이 됩시다. 흔들. 이 찬양 모르시나요? 모르세요. 네. 어릴 적에 정말 즐겁게 율동을 하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정말 재밌게 즐겁게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에는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존재는 바로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려고요 끊임없이 우리의 약한 모습들을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 댄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어 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우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도 불안정하고요. 인간 관계도 예측할 수가 없고요. 내 마음도 어떻습니까? 들쑥날쑥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요?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젊음도, 건강도, 정치의 정권도, 역대의 왕조들도, 세계의 강한 나라들도 당시에는 영원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려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으려고 했던, 모으고 있는 우리의 재산도 흔들리고요. 명예와 인기와 우리의 육체의 삶이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결국에는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세상의 흔들림이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팬데믹 이후에 수많은 성도들이요 교회를 떠났습니다. 한국 교회 또한 급격히 줄어드는 그 신앙 인구 속에 믿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요 2050년까지 기독교의 인구가 최대 32%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고요, 우리들의 현실이고요,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봐도 아무런 기대했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혹은 우리의 상황이 오히려 더 나빠질 때 우리의 믿음은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고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대했는데 교회에 나가면 좀 더 기쁘고 행복한 일들로 넘쳐나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날 때 우리의 신앙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우리의 신앙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지고요, 결국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고 싶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바로 이런 순간을 노려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왜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지? 왜 계속 어려운 일만 생기는 걸까? 내가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스치듯 지나간다면요, 그것은 바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하나님만을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두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이 될까?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요 남녀노소 또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교회 부임에서도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다윗은요 성경의 인물 중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릴 적 골리앗이라는 기골이 장대한 장수를 물맷돌로 쓰러뜨려서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인생은 순탄치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인생 전반에 끊임없이 위기와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에 쫓겨가는 신세가 되어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자신의 자녀에게까지 배신당해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요 많은 것들을 잃었고 또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요 그의 삶의 모습은요 늘 눈물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그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정말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지키며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중요한 이유를 바울은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반석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반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변합니다. 우리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옛말입니다. 그렇죠? 요즘에는요 하루만 자고 일어나도 세상이 개벽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사람의 말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계획도 다 변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석은요, 흔들림 없는 단단한 바위를 뜻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감정도 매일 바뀌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오늘 웃으며 인사하던 사람이요, 내일은 우리의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요. 세상의 경제도 정치도 환경도 늘 변화무쌍합니다.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 오를 것 같아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상대로 됩니까? 안 돼요. 언제 바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말씀도 약속도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흔들림이 있으십니까? 계획했던 일이 무너지고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기도응답이 더뎌서 혹시 마음이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더 깊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오늘도 유효하고요,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분의 말씀도 성품도 약속도 절대로 변하시지 않는 반석과 같은 그 하나님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꼭 필요할 때 때때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힘을 더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누구도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 곧 죄에서, 멸망에서, 지옥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실패에서 완전히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시는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도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 어두침침하고 죽을 것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죄에서의 구원, 심판에서 구원, 인생의 무의미함에서부터의 구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그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에 다윗은요, 사람도 환경도 내 생각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 되시고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며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을 다윗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바라라 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단순하게 그냥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가 아닙니다. 조용한 신뢰, 침묵 속의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눈앞에 문제가 보여도,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렵게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가만히 어떻게 해요? 서 있으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처한 상황과 모든 형편을 주님께 맡기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실 그 역사를 기다릴 것을 자신의 영혼을 향해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을 바라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에,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흔들리고 할 때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단지 다윗의 신앙 고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삶에서 체험한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 진리를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 땅에서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 매우 많아졌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집트 사람들은요, 위기감을 느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을 보셨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하며 신음하며 부르짖는 그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여러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집트를 떠난 지 오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뒤에서는 수많은 이집트의 군대가 창칼을 들고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가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열 가지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그 위기의 순간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향해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저들의 처지와 형편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한 마음으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 갖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 앞에 놓인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윗처럼 선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만을 바라라 라고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거대한 홍해가요, 갈라지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상황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자시고 요새심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원수의 공격이 거세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두 번째는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토하라는 거예요. 따라 봅시다. 마음을 토하라. 다윗은요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많은 갖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토하라는 거예요. 점심시간 앞두고 이 단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숨기지 않고 가식 없이 형식 없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낙심과 상처까지 솔직히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하라는 뜻이 바로 마음을 토한다의 정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남에게 말 못할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있으면 정말 말할 수 없이 괴로우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보다 먼저 내 상황을 바라봅니다. 내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내 주변은 항상 이런 모습이야? 그런 상황이 한 번이 되고 두 번, 세 번이 되어지면요 우리의 믿음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거울 삼아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가능했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유지할 수 있었고요, 다윗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굳건히 그의 믿음을 지켜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한나의 고백이 나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제사장님, 저는 술이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한나도 자녀를 갖지 못해 겪는 그 깊은 슬픔 속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그 힘은요 바로 자신의 속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토해냈다는 거예요. 쏟아놓았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너 술 취해서 성전 와서 기도하지 마,
이럴 때 한나의 모습은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자신의 그 아픔을, 자신의 어려움을요, 하나님께 쏟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인 되신 예수님께서도요, 중요한 일 앞두고 항상 깨어 기도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붙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42절을 보면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의 고통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숨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참 사람이시기에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해 괴로워하셨고요, 너무나도 두려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마음을 토하며 속마음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 모든 감정을 토로하며 기도 속에서 순종의 결단을 다지셨고요, 마음을 토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태산이 흔들려도 요동치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사람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고 인간의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무언가가 여러분들을 흔든다면요, 어떤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든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더 견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충분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그건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유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진짜 이유는요,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식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시간이 줄어들 때, 주님과의 교제가 식어질 때, 말씀을 듣는 시간을 소홀히 다룰 때, 신앙 공동체와 교제가 단절될 때, 환경과 상황과 사람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무엇보다도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사라졌을 때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그 흔들림을 멈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올려기드리는 기도, 속마음을 드러내는 기도, 낮은 자리에서 간절히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다듬어지고요, 우리의 믿음은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고요, 흔들리던 영혼은 다시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상황도, 사람도, 내 감정도 쉽게 흔들려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시선을 회복하고 기도로 내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요,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며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서 있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그 이루어가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보다 큰 것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